로마서 1장 15,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이 되려면, 복음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5, 16절 사실 본문의 해석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합니다. 로마서 주의할 때 제가 이미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복음에 관한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제가 복음을 소개하게, 복음이 도대체 뭘까? 또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려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과연 복음이 복음되려면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고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한자어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리 이런 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출산을 앞둔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순산했다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지요.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가 있다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첫 휴가를 나왔다는 그런 소식은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늦게까지 장가 시집가지 않았던 자식이 이제 드디어 장가가게 되었다, 시집가게 되었다. 이것은 부모에게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이제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의 병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가장 기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삶 속에는 기쁜 소식이 참 많이 있었지요. 대학을 합격했다는 소식, 취직을 했다는 소식 등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도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그냥 이 정도 기쁠 수 있지, 그냥 웃고 말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은 배가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지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늘 100점을 맞던 아이가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 물론 기쁘긴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야. 왜? 이건 천재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그냥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고3 때 이전까지는 늘 꼴찌를 달리던 아이가 고3 때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라고 하더니 서울대 합격했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배가 아파 병원 응급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가 큰 병든가 아니야, 내 속병이 있는가 보다 라고 했더니 담당 의사가 진료를 다 해보고 나더니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과식해서 배가 아픈 겁니다. 소화제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걱정을 하고 들어왔지만 기쁘긴 하겠죠. 그렇지만 허탈 웃음을 지으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 요즘 우리도 고치기 힘들다라는 췌장암 말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췌장암 말기로 입원을 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치료 신기술이 나왔다. 췌장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건 약 하나만 먹으면 다 치료받을 수 있다 라고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이야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기쁜 소식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기쁜 소식일 뿐이에요. 췌장암에 아주 신약이 개발되었다, 신기술이 이제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내가 췌장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요, 안 걸리면
사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가지는 기쁨들은 특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기쁨이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는 기쁨, 아니면 좀 더 기쁠 수 있는 기쁨, 아니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기쁨,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한 기쁨이 평생도록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취직을 했다고 좋아하던 기쁨도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로부터 매일같이 쪼임을 당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좋은 소식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똑같이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한자어로 번역을 했지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요, 일반 그때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원래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왕의 귀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왕의 귀환. 왕이 왜 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왕이 전쟁 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왜 그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냐? 당연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 적이 만약에 승리했다, 적이 이제 왕을 죽이고 우리 군대를 다 멸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노예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왕의 귀한 소식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시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이제 왕의 귀한 소식은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삶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당시는 전리품이 있고요, 또 만약에 적의 나라가 속국으로 우리가 삼았다면 적으로부터 늘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삶이 좋아지는 거죠. 이것을 원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대 로마의 비문이 하나 있는데요.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그런 비문입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첫 글자가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복음의 시작. 이거 많이 듣던 용어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복음의 시작, 이런 비문이 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삼도 정치하던 사람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죽고 나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도 다 제거하고 홀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재정치, 물론 독재정치지만 그래서 로마를 통일하며 로마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사람의 탄생과 지비과정 모든 것을 이 비문에다 기록해놓고 그 비문의 첫 글에다가 가이사 아구스토 복음의 시작,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이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자들을 보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싸워 승리를 거뒀어.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복음 전도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말에는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발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이 일이 시작되었다. 어떤 것으로 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백신 개발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이 다 1차, 2차, 3차 끝나고 나면 내년 초반에는 아마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백신이 정말 임상 시험을 다 거쳐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 시판이 된다 그러면 이 소식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찬송도 크게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이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그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 옛날로 다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듯 또 예견하듯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 또 변종이 생기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애써 개발했던 백신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복음이란 단순히 백신이 개발되고 인류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개인의 형편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왕이 오셨다는 것이고 어둠 속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좌절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며 가장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어야 할 이 복음이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소식처럼 여겨지면서 정작 복음의 그 기능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지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식상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전에는 영원 구원의 열정과 그로 인한 교회의 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콘서트가 열리고 문화교실이 개설되며 멋지게 꾸며놓은 실내 놀이터와 헬스장, 분위기가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이 교회 전도지의 지면을 상당 부분 차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 노하우나 행복의 비결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리모델링 했느냐, 아니겠죠.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로 멋진 예배당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성공 스토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코로나19는요, 이 모든 것이 스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잘 꾸며진 교회 내 식당, 카페와 같은 시설들도 이제 한 사람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죠? 그 시설은 아마 거미줄 치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하나 남은 것은 본질적인 것, 예배, 이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대유행하는 코로나19로부터 사실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 잘 통제가 되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이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제재합니다. 매스컴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 하나만 나와도 대대적으로 떠들어요. 한국 전체적인 확진자 그 발생 가운데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빈도수를 보면 사실 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요? 물론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하여금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 또는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그 핍박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다 합니다.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사실 우리가 핍박을 전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나라지만도 핍박 아닌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큰 환란의 시대가 아니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몇 달 전만 해도 주일 예배당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화상 예배를 대체했었잖아요. 찬양대, 주일 오후 예배, 식사 교제, 소모임 등 교회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만 계속 심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전하기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는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복음 전도이지요. 과연 이런 때에 우린 전도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여기 강화동 앞에도 매일같이
주중에 월화수목금 교회마다 나와서 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콜라119 딱 발생하고 나서부터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교회가 요 옆에 있는 손소독제를 가지고 그걸 나눠준 적은 있었죠. 뭐 전도라기보다는 거기에 같이 줄서 마스크 사려고 줄 쓴 사람들한테 하나씩 손소독제를 나눠줬던 그것 외에는요, 아무도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참 특정한 상황, 특별한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콜라119 상황 속에서 전도지를 주면 그 누가 받겠습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장소에 머물면서 귀를 기울여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걸 볼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뭐 선물 갖다가 이렇게 붙여줘도 혹시나 야, 이 교회 바이러스가 이게 창궐하는 곳이야. 저 사람이 손에 묻은 거 내가 바이러스 묻었을까 나 안 봐도 그럴지도 몰라요. 콜라1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40년 전만 해도요, 그때는요 정말 아무 곳에나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뭐 상가 있는 이런 건물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헛간에다가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도를 나가면 매일같이 전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왔습니다. 그때 목회 성공한 분들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사실 좀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그런 핀잔도 줬어요. 만약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상가에다가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은요, 그 누구 나가서 전도자 하나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들이 한 열심과 열정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사실은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잡고 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는 진정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제쳐놓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자랑하며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 자리에서 천국으로 멸망받을 사탄의 자식에서 자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구원받음에 대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제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싸구려 소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작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뭔가, 좋은 소식이 뭔가를 다시 확인할 시점에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기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복음되려면 반드시 전제적으로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최장암 말기 환자. 여기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과 신기술이 개발됐다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걸 안 걸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기 이전 시대에 교회는 마땅히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선포에 게을렀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자
또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 다 뭐였냐면 잘된다, 형통한다, 건강해진다 이거였어요. 외로우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마치 심리 상담 치료소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남고 돈이 남는 사람들에게 취미 활동을 하고 레저 스포츠 동호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 활동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이제는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었는가요? 지난 시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가? 어떻게 더 많은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가만 중요시했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혹시라도 십자가를 외친 교회라 할지라도 어쩌면 목회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종용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는 반드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정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교인들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콧방귀나 피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끔 죄악으로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말씀이 있었죠. 가서 쳐서 외치라.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경비한 모습으로 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시대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와요. 오히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자기 욕심에 끌려 결국 멸망길을 가지고 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해야 돼요.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자기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동안 본질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갔기에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 이 고난의 시대를 겪어가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되고요. 복음의 본질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던 모든 그 비난의 말들을 다 잠정에 만들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가서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렇게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뭐 그렇게 외칠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까 뭐 그건 그분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그 영원한 세상 앞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하시는 일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된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올 한 해 우리 이 신앙의 표가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자예요. 말씀을 전파하자. 제가 이 구절로 삼은 데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없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적응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오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가오고 다시 한번 결단되고 확인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19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정부로부터, 때로는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왜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켜볼 때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엉뚱한 것으로 대체했던 것들, 교회가 자랑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자랑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 멈추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말씀 앞에 입각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항상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